드디어 사라가 정말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의 생리도 멈췄고 25년간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몸이었고 지금은 나이가 90이나 되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야, 이거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 아닌가요? 지금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시대로 봐더라도 한 나이 60만 되어서도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은 아마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 거죠. 야, 90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에 이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다라고 이렇게 지어주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라는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구나.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쭈구랑 할머니가 아이를 낳다니 듣는 사람들마다 다 웃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대는 시기가 되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놀리는 것을 이제 사라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일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 그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내보내라, 사라의 말대로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아브라함은요, 그 아침에 먹을 음식 조금과 물 한 통을 주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어 쫓게 되었습니다. 참 매몰차요. 아들이 없을 때는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보겠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아들이 생기니까 정말 너무 차갑게 그렇게 돌아서 버립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잘 이걸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여종의 아들,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사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냉정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브라함도 조금 괴로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더 고민도 안 해요. 바로 다음 날 아침 바로 내쫓아 버렸죠. 게다가요, 그들에게 내어준 것이요, 무엇이었냐면 단지 먹을 음식 조금과 물 한 통밖에 안 줬어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양떼라도 좀, 양 한 마리라도 주든지 염소 한 마리라도 주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하나도 안 주고요, 그냥 먹을 음식과 물 한 통, 굶어 죽으란 얘기죠. 이렇게 냉정할 수 있나 싶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요, 굉장히 냉정하고 매몰찬 두 부부의 악함으로 보이지만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담고 있는 의미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이었냐라는 것과 또 반대로 이삭은 누구의 뜻으로 태어난 아들이었냐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된다면, 그 대조되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죠. 또 심지어 그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지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탐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던 것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완전히 무관한 존재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희에게 후손을 주겠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대상이 바로 이 이삭이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섭리였던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에게 향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참 매몰차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다면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과 혈연에 매몰되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버리려고 했던 것은 또 아니에요. 사라의 경우에는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꼴배기 싫은 이스마엘을 제발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이런 의미로서 내쫓으려고 했던 거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내쫓았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혈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 사건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는 사건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성취하신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이 늙어 빠진 이 노인들이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라는 25년 동안 아이도 낳지 못했었고 태도 이미 끊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언약을 들려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고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아내를 빼앗길 만한 두 번의 사건 속에서도 그 사라를 지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굉장한 큰 전쟁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어떠했는가는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정과 혈연에 치우치지 말고 진정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가짜. 진정한 아들은 오직 이삭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상징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즉,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상징적인 말일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그의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낳은 아들 이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아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후손인 것이죠. 이 대조관계,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 대조관계를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에 보면 4장 21절에서 31절, 여기에 보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 이것을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육신을 따라 난 자녀와 언약을 따라 난 자녀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기도 해요.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다.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탈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을 따라 자유를 얻게 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살이의 멍에를 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그리고 하갈과 사라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율법과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은 굉장히 매몰찬 사건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간의 방법적으로 만든 그 율법과 같은 것들을 내어버려라. 오직 복음을 따라라 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백성 삼으시는 사람은 인간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얻어졌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졌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 방법을 시도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가짜 구원.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와, 저 장로님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교회 잘 섬기시고, 아, 저 집사님 정말 본받을 만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셔.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그저 행위에 불과하다면, 거칠애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이스마엘에 불과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결국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내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행위에 불과해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곧 사람의 시도와 하나님의 주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어냈던 이스마엘이 아닌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늙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어주신 그 이삭.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언약의 결과물인 이삭을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실행하시고 그 구원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행위를 내어버려라. 너희들의 그 어떤 시도, 너희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떤 시도들도 다 내어쫓아라, 내어버려라. 그것은 내가 주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시도를 통해서 이스마엘처럼 내가 구원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거칠애하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했다면 그것은 내어 쫓김을 받을 이스마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스마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행위로서, 겉으로서 거칠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문 앞에서 내어 쫓김을 받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내 행위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인 이삭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